예, 할례와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갈라디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11절을 읽어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글자를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다는 그런 신빙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신을 기록할 때에 어떤 식으로 기록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면 누가, 마가면 마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제 바울이 불러주면, 구술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대필자가, 대서자가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갈라디아서도 이제 앞부분은 그렇게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 이 본문 오늘 읽은 11절부터 이제 갈라디아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제는 바울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바울이 그렇게 요 11절부터 마지막 글까지는 본인 직접 큰 글자로 자필해서 불러줘서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자필해서 쓰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과 율법, 다른 복음과 참 복음, 이걸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온 다른 복음, 율법주의, 이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비교를 하면서,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버려라,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어렵담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 율법 지킨 그걸 자랑 삼지 말아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할례라고 하는 율법과 그리고 십자가를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이 할례와 십자가의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 이제 선을 봐서 결혼하기 위해서 선 보는데, 제일 먼저 사진을 가지고 얼굴 한번 보라고 이렇게 선 보기 전에 사진을 건네주죠.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 제일 잘 나온 사진, 그런 사진을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실 아무리 잘 나온 사진을 할지라도 실물하고는 좀 더 다르죠. 보면 아이고, 사진은 예뻤는데, 사진은 멋졌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는 것보다 실물을 딱 보면, 그러면 더 이상 사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드라마 세트장이나 영화 세트장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드라마의 주인, 영화의 주인공이, 그 유명한 히트친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구경 오는 관람객들, 거기 오는 그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그 영화배우하고 똑같이 생긴 밀랍 인형이나, 어떤 경우에는 돈이 안 되는 데는 그냥 사진으로 그렇게 오려가지고 이제 밀랍 인형 같은 거, 홍콩이나 뭐 할리우드나 이런 데 가면 다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 밀랍 인형으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봤냐? 헐리우드 안 가봤어요. 안 가봐도 천리안 다 합니다. 그렇게 밀랍 인형을 배우를 딱 해놓으면,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가면 그 옆에 서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톡 안겨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죠. 만일에 그렇게 사진 찍다가 진짜 그 배우 실물이 나타났어요. 사인해주러, 사진 찍어주러. 그러면 밀랍 인형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가 나타났으면, 실물이 나타났는데 그 인형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데 결론이 와서 같은 내용이에요. 자,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 율법은 아무리
한때 유행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쓸모있고 꼭 필요한 그런 율법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그 율법이 지시하는 것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 이러면 그 이전에 할례, 율법 다 좋아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서 저리 비켜야 됩니다. 할례가 아무리 유용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용한 그런 은혜의 도구였다 할지라도 그 할례는 그림자입니다. 그 할례가 지시하였던 실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앞에 딱 나타나면, 그러면 할례는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의 요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시험에 빠지게 한 원인이 뭐냐면 할례주의자들, 할례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할례를 다 받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에, 수백 년 동안에 유대주의가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이 유대주의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는 기독교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참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는 과도기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유대인들,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유대인의 때를 벗지 못하고, 그리고는 할례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여서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들이냐? 바로 유대교의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있고 말빨 있고 영향력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도하니까, 자기들도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온전히 된다. 이러니까 할례 받을 것을 강요하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할례 받아라 만나면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 오면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할례 안 받았어요? 이러면 어서 빨리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돌아서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할례 받았어요? 할례 안 받았어요? 장로님 말 못 들었어요? 빨리 할례 받아야지요.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여기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죠? 할례당이에요. 할례. 예, 할례 받아서 모양 때깔 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때깔 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억지로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죠. 이 할례당들이 만나면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할례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 하나님 백성 되기에 충분하다. 이방인이 유대인 될 필요 없다. 이방인이 일부러 할례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 어떤 이방인이라도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지, 노예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것만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요거를 바울이 전했거든요. 로마서도 그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그 내용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전하겠다, 내가 다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남아있는 사람, 이 모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제일 싫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도 예전에 바리새인이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이것을 아주 싸구리로 그냥 막 넘긴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지 않도록 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 계명도 강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곧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냐? 그리스도를 믿어도 일단 유대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유대교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아주 수백 년 내려오던 골수, 아주 막 정말 뼛속까지 박힌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을 예수를 믿어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곧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냐?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뭘 받아야 되죠? 우리처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자격을 갖다가, 할례라고 하는 이 자격을 갖다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니까 싸구리로 그냥 팔아먹는다고, 값싼 그런 복음으로 싸구리를 팔아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싫어했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럼 죽는 거예요, 저것들.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결사대가 몇 명이나 나오죠? 40명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이 떠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례주의를 가지고 와서 할례 다 받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다시 유대교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훌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은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하려고.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하니까, 바울 가는 곳마다 핍박하니까 그 핍박 면하려고 그렇게 받기 시작하는 거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고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 할례를 받아서 구원의 조건을 삼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죠. 할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강제로 받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자기들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다 할례 받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그 육체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자랑하려고 한다. 자, 우리 교회도 또 오늘 우리 교회들 속에 전도왕 하면 손뼉 치주죠, 그죠? 우리 교회도 전도왕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도왕이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그분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전도왕 1년에 몇 명 정도 하면 전도왕 시켜줄까요? 우리 교회? 그냥 양심껏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명 정도 하면? 40명? 4명? 5명? 5명? 조금만 더. 10명. 1년에 10명 정도 하면 전도왕. 12명. 어쨌든 12명 좋습니다. 1년에 12명 전도하면 전도왕. 너무 귀하죠. 한 달에 한 명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 전도왕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 손뼉 치주고 상도 주고 그래야 되죠, 그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전도왕입니다. 전도왕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 우리 근사님이 예를 들어서 전도왕이다 이러면 우리 근사님은 우리 교회 전도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의 자랑은 뭐냐? 몇 명을
할례받게 했냐? 요게 자랑이라. 육체를 자랑하라. 너희의 육체, 할례받은 너희로 할례받게 한 그 육체로 자랑하라. 몇 명을 할례받게 했느냐? 그걸로 자랑하고 있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주의 유대교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할례. 할례는 그 상징적인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끝나는 그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재성을 잘라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재성, 인간적인 그 방법과 수단을 잘라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표가 잘라낸다는 표로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은밀한 곳에 하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 하는 것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랑할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할례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된 은밀한 표예요. 육신에 남겨졌지만 자기는 자기를 보고 자기 할례의 표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갖는 거지, 그게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죠. 은밀한 곳에 하는 것. 그 내면적인 것인 거기 때문에 할례를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소중하게 여겼죠.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강조를 한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 죄의 본성을 몸의 할례를 받은 그것으로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그 할례 잘라냈다고 해서 할례에서 잘라냈다고 포피를 잘라냈다고 해서 뿌리 깊은 죄의 본성까지도 중심까지도 그걸 잘라낼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할례 다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할례 받아서 잘라냈다고 해서 그 죄의 본성까지도 사실은 잘라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게 자신들의 경험이에요. 유대인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죠. 만일에 할례로 된 것 같으면 할례로 잘라낸 죄를 잘라내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어려운 자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말라 예수님 오십니까? 할례 다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마음 아프지만은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의 죄값을 친히 치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자기 몸으로 치러주시잖아요. 거기까지 가야지 이 뿌리 깊은 죄가 잘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 할례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잘라버리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죄값을 치르고 죽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예표가 뭡니까? 그게 할례예요. 생명의 남자아이의 그 생명의 상징인 그 포피를 잘라내는 그 과정이, 그 퍼포먼스가 뭐냐? 그 육체의 흔적이 할례인데 그게 보여주고 그게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죄가 죽었어요. 죄인이 죽었어요. 죄인이 죽는다는 그 십자가가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건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밀랍 인형이에요. 그러면 진짜가 왔어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할례는 더 이상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죠. 진짜가 왔으니까. 이 모형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들고 고집을 피우고 이 유대인들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지금도 생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온 중동 나라를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게 바로 뭐냐? 이 고집이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고,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 오직 자랑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거죠. 14절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도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서는 십자가 말고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의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것이, 연합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엄마 아빠가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험한 일을 하는데, 철없는 아이는 철이 없을 때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런 풍채도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그러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그래 하는 일들이 험한 일을 하니까 엄마 아빠 아니라고 하고, 엄마 아빠 만나면 숨고 친구들 앞에, 그렇게 철없는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그 작업복이, 그 모습이 너무나 볼품없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고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운 날이 옵니다. 그때는 언제죠? 그게 바로, 그때는 언제죠? 그 엄마의 볼품없고 그 엄마의 풍채 없고 그 아빠의 그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누구를 위한 것? 다 지 공부시키고 다 지 키우기 위한 것인 것을, 바로 지를 위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엄마가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모가 안 부끄러움, 오히려 자랑스럽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길러줬다.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길러주셨다. 그때는요, 철이 들은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의 그 고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철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런 험한 모습을 하고 계셨던 그 부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 없다 한 것이 다 다른 것 없어요. 그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이사야 53장에 그 모습 그대로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 가장 자랑할 것, 자기 학벌도 자랑할 만하고 자기 가문도 자랑할 만하고 로마 시민권도 자랑할 만하지만 이런 것 다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뭘 깨달은 거죠? 그 십자가의 험함이 누구를 위한 것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죄의 죽음이다. 죄인된 나의 죽음이다. 이게 깨달아진 십자가를 바라보. 그러면 쓸데없는 욕심, 허영심, 자존심 이런 것들은 그 십자가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있죠. 쓸데없는 자존심 뿌득뿌득 세우고 고집 뿌득뿌득 세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그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죠. 그죠? 내 속에 올라오는 그런 억울함, 분노, 또 나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 그런 것, 부정적인 감정들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 자랑할 만한 그 십자가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그런 감정들이, 그런 재성들이 다 못 박힐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즉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중심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안에서의 변화.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예, 바울은 할례 받았어요. 일찍부터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근데 자기 할례 받은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말라고 또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례 안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안에 있느냐? 있다면 그러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정욕을 죽이 욕심을, 세상 물욕을 죽이고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자아가 잘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 저 수도원 같은 데 가면요, 깊은 산에 기도원에 이런 데 가면 참 좋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기도하면 너무 고요하고 좋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있는 것 같고 너무 고요. 그런데 며칠까지만 좋을까요? 며칠까지만 좋을까요? 거기서 맨날 콩밥 먹고 이러면요, 그러면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예,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험한 작업복을 입고 있는 그것이, 그 작업복이 자랑스럽고 엄마 아빠의 그 고난당함이 자랑스럽듯이 십자가가 진짜 자랑이 되면, 그러면 거기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창조?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억울한 거죠. 내가 이 죄 짓고 산 것이 억울하고 이제 지난 날로 족하다. 죄가 미워지고, 그리고 욕심 부리는 내가 한심하고, 이런 일로 마음 상해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섭섭해서 막 할까 말까 막 때리치가 버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 내가 너무 정말 부끄럽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면 그런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의 작은 부분, 그거 한 부분 잘라내는 그 할례로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십자가, 장차올 십자가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예, 딴 거 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았는데 용서의 표시가 뭐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미 서울에 와버렸는데 서울 가는 안내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안내판 필요 없어요. 서울 왔습니다. 이미 비행기 타고 내렸습니다. 비행기 표가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비행기 표 그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내렸으면 그거 뭐 자랑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비행기 탔다고. 예전에 우리 집에 그 장남이, 얘가 사춘기를 5학년 때인가 하여튼 초등학교 이 되니까 사춘기를 해가지고 막 호랑이 부장 선생님한테도 달라들고 막 학교에서도 막 그렇게 하고 이래서 사춘기 가가지고 너무 애가 힘들어서 벌써 그때부터 막 중리, 산이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얘를 이대로 내버리면 안 되겠다. 제가 요 애를 이제 학교에다가 저걸 신청을 내고, 가정 탐방인가 뭐 신청을 내고, 예? 가정 체험, 예, 체험. 가정 탐방은 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3일을 그 신청을 내가지고 걔하고 내하고 둘만, 제가 그때 간 치료를 받고 있을 때인데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근데 애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둘이서 제주도, 우리 사모하고 2박 3일 제주도 갔다 온 그 이후에 제주도 한번 가지 못했는데 걔를 데리고 제주도를 제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만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는데 집안에 다른 아이들한테는 다 비밀. 다 비밀.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자꾸 궁금해서 전화 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빠 어디냐고. 제주도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오빠 정신교육 시킨다고 지금 저 산에 왔다. 산은 산 맞거든요. 그래서 정신교육 시키는 산에 왔다. 정신교육 시키고 있다. 또 다음 날도 또 어디에요? 정신교육 시키고 있다. 계속해서 산에 정신교육 시키고 있다. 이래가지고 정신교육 시킨 줄 알고 그래서 오빠가 지금 힘드니까 아빠가 정신교육 시키러 갔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 있는데 이 녀석이 아빠랑 같이 다니면서 그게 좋았던가 봐요. 지는 추억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렌트카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호주 힐송 찬양을 들으면서 막 바다를 다 가면서 니캉 이야기해보자 하고 그래 지만을 위해서 오롯이 내가 시간을 내준 그게 그렇게 고마웠나 봐요. 예, 그때 많이 아이가 또 그런 고마운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추억을 지가 간직하고자 비행기표하고 제주도 어디든 입장권하고 여행하고 탕가고 다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모아놓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예배당에 교회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딸 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화가 난 목소리예요.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때? 그 비행기표를 그걸 갖다가 본 거예요. 딸아이가 오빠가 숨겨놓은 거를 그거를 버리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다 버려야 된다. 우리들이 정신교육 받고 온 거다. 그랬는데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딸아이가 또 이게 매구잖아요. 그래서 다 그걸 갖다가 체크를 어느 날짜에 체크해보고 이때 아빠 산에 정신교육 했는데 이 제주도구나. 이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간 내내 집에를 안 들어갔습니다. 피해가지고 만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집에를 안 들어가고 3일인가 하여튼 그 주간 내내 주일을 보고 월요일 날 집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럼 비행기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탄 걸 말라고 놔놓고 있습니까? 하다가 이렇게 왔느냐 모르겠 어쨌든 예. 그래서 여기 있네. 할래냐 뭐 할래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왜 어리석냐? 이 십자가를 붙들어 십자가만 자랑하면 된다. 이것 확신하라. 할렐루야.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후로는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자, 유대인들은 지금 몸에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죠. 바울은 무슨 흔적요?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라 스티그마. 불도장 찍은 걸 말하는 것은 상처 흔적, 스티그마. 바울의 몸에 흔적이 있어요. 매 맞은 흔적이 있죠. 돌에 맞은 흔적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머리 밖에지면 연구처럼 머리 되잖아요. 바울이 돌에 많이 맞았잖아요. 바울 머리는 아마 연구처럼 그렇게 자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내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당한 흔적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흔적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250년에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거든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250년 넘는 기간 동안에. AD 325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제 소집된 교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박해가 끝났습니다. 기독교인이 승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1차, 제일 첫 번째로 전 세계의 교회 회의를 1회 회의를 열었어요. 그게 니케아 회의입니다. 이 니케아 회의는요, 기독교의 교회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회의인데, 그때 모인 감독의 수, 그러니까 오늘 말한 목사님들의 숫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한 그 감독들, 목사님들 중에는요, 오른쪽 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왼쪽 눈이 없는 사람, 다 뽑혀서 없는 거예요. 눈알이 뽑혀서 없는 거예요. 양손이 없는 사람, 손가락이 없는 사람, 발이 저는 사람, 그 외에 여러 불구를 가진 사람, 300명의 감독들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눈이 뽑힌다든지 손이 없다든지 불구의 몸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그동안의 수백 년의 그 오랜 교회의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눈알 뽑히고 했던 이런 모든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 스티가마를 가졌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예수의 흔적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처음 1대째 자기가 믿는데 학생 때에 집에 종손인데 제사 안 지낸다고 집안에 얼마나 매를 많이 받아. 한 번은 제사 안 지낸다고 머리를 맞았는데 머리가 까지가지고 여기가 피가 나는데 그 머리 이맛박에 거기에 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게 자기 어릴 때에 집안에 그 종중에 그 장손으로서 제사 안 지내다가 당한 이렇게 자기 예수의 흔적이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하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예배 안 드렸다고 어릴 때에 매 맞았던 기억은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웃지 마세요. 그렇게 웃으면 기분 나쁘세요. 그 어릴 땐 철이 없어서 그랬죠. 예.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흔적이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흔적이 될 수 있나? 제가 부교육자 때에 시골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신방을 잘 안 가시는데 제가 주로 신방하는데 그때의 대신방 때 담임 목사님 따라 이제 신방을 다녔는데 시골에 그 구들장이 뜨뜻하지 않습니까? 구들장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때 제가 반듯해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면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그냥 맨바닥에서는 예배 마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산에 가서 산기도 간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 기도 마칠 때까지 거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무릎하기 아파가지고 그렇게 못하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구들장이 뜨거운데 목사님 설교가 되게 길어요. 따끈따끈하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구들장에게 내 발등이 닿아가지고 그게 계속 뜨거운데 닿아 있으니까 집에 와 보니까 이 물집이 이만큼 잡혔더라고요. 푹 이렇게 부풀러 올랐는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의사 선생님, 시골 의사 선생님이 처갓집에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갓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못한 거 있어요. 처갓집에 가서 무릎 꿇고 있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냥 예배 때 그랬다 하니까 그래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그게 시커멓게 화상 자국이 남아 있어요, 발등에. 이거는 스티그마가 맞습니까? 예, 조금 애매하긴 해요.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리 찾아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될 만한 뭔가가 있으십니까? 그런 흔적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평생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게 머리통이라도 하나 까진 그런 흔적이라도 있으면 이게 된장 바른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래 주님 이렇게라도 할 건데 그런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면 나는 과연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그게 스티그마예요.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축복으로 갈라디아서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메시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스럽게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면의 재창조에서 죄가 미워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나의 사랑은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와 나의 욕심과 나의 섭섭함과 나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원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지는 그 자리에 설령 나에게 흔적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 흔적은 바로 예수의 흔적.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할 것 없고 자나깨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은혜. 우리의 행위 아무것도 자랑할, 할례 자랑하는 것하고 똑같이 내가 뭐 한 거, 내가 무슨 직분 가진 거, 내가 뭐 한 거, 뭐 내가 남들 하지 않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로 귀결, 뭐만 자랑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진짜 십자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